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내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는 한 간증의 글을 받아 내 묵상에 함께 올려본다.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매일 묵상을 잘 올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내가 올린 묵상과 내가 해준 대연 기도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다. 물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된다. 아래는 그분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일전에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기도를 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당시 레이업 이후 취업을 할지 다른 길을 열어주실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낙담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여 선교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락드립니다. 선교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4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왔지만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집중해서 읽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꿀처럼 달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읽는 중에 지인을 통해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딱 40일째 되는 날 성경 일독을 마친 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게 된 것도 감사했지만 그보다 성경을 읽는 기쁨과 그동안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더 감사했습니다. 최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을 때 그 다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회사에서 연말 행사로 패밀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고 5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운전을 해서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의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5시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내비게이션 시간은 점점 늘어나 결국 3시간이 걸려 2시간 늦은 7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3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 마음은 초조해졌고 남편은 운전하느라 지치고 짜증이 나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려 했으며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남편에게는 운전하느라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하려고 노력했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7시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고 오느라 애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소는 호텔이었는데 저희가 늦어 이미 식사 시간은 끝났음에도 배려해 주셔서 다음 타임에 가족이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는 내내 차를 가져온 것을 후회했지만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차가 있어 춥지 않게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려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었지만 앞으로도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알려주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마중을 통해 마음을 주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이직 후 첫 월급도 헌금하고 싶어 마음 주시는 곳곳에 흘려보냈습니다. 물도온 하인처럼 혼자 기뻐했습니다. 이게 흘려보내는 자의 기쁨이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막연히 그것이 기복신앙처럼 느껴져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라고 하셔서 순종의 마음으로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남편 회사 일정으로 아이와 함께 미국 디즈니랜드에 다녀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분기 포상을 받아 내년 1월에는 가족이 함께 발리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느껴져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사님, 두서없이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제 변화와 가정해 주신 선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이 믿어지고 그럴 때마다 기쁨이 차올라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 자체로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올 한 해 묵상과 설교 감사드리며 제가 울컥하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는 주님으로부터 뿌리도 기대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고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머문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stay in darkness 라고 말한다. 이는 어둠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다. 이 어둠은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불신의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자유하다고도 하셨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들은 믿지 않은 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하며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남을 탓하는 말, 저주의 말, 죽고 싶다는 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말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일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결국 답은 하나인 것이 아닐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고 거기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같은 고백을 해 주어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리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어둠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는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자유하게 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나 자신을 용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한 해 동안 믿음이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음에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감동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출석 부름이 되겠네요. 대답하셨나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도 있겠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철저히 감사, 감사, 감사.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너무나 복된 소식 아닐까요? 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감사하면 되는구나. 감사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올해 한 해 감사로 충만한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는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